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때로 우리 풍랑 가운데 참 제자들이 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참 혼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앞에 제자 12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죠? 제자 한 사람 있었죠? 네, 그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이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구나. 이러다 우리도 처형당하겠구나.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 예수님의 곁을 흩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동행했던 제자들. 또한 자기네들이 이제 그 평생 어부 생활로서 이제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이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이것만 해도 참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 있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참 주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조차도 버리고 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고 보면은 때로 어떤 사람 난 믿음이 있어요. 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닥쳐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찬송 가사처럼 내 몸에 내 영혼이 뭔가 합정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액션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것을 믿음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내 자신이 내가 믿음을 자랑할 수도 있고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전에 내 마음이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을 통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보여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제 그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 전에 또 내가 편하게 쉽게 말하기 전에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음 앞에서도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다니엘처럼 사족을 앞에서도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이 배제되는 속에서는 결코 우리는 믿음의 표현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선택의 삶인데 오늘 라합 여인처럼 선택의 삶인데 우리도 좀 라합처럼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그 행동이 믿음을 보여준다면은 그것이 이웃들에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다윗에 대한 이름만 나왔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표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기 어떻게 이렇게 종이도 부족한데 이렇게 이름이 기록됐을까? 참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믿음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정도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때로 질병이 있고 때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은 사실 평안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사실 여유가 있고 쉼이 있거든요. 그게 믿음의 사람에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러한 내 마음의 갈등의 이제 차이점인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라합의 여인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점탕꾼들을 평안히 뭐 했다 그랬어요?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쭉 배웠던 것처럼. 그런데 이 라합의 여인의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은 이 앞에 수식어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아브라함을 얘기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이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믿음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수식어가 없어요. 또한 이 요셉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 요셉 이렇게 표현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이제 모세를 얘기할 때 믿음으로 출애굽의 영웅 모세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수식어가 붙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인물 가운데 왜 이 라합만큼은 그 앞에 수식어는 수식어 무슨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 기생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기생. 기생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적으로 좀 천한 이름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라합이라는 거는 표현하고 싶지만 그 앞에 수식어 기생이 붙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저 자신도 과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과거에 아주 추하고 좀 드러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식어는 따라붙어 다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더구나 알지 않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라합의 그 앞에 수식어가 기생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 의미가 뭔가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기생이라는 것은 천한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자기 몸을 팔면서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믿음장에 기록되면서 그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 천국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수식어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기생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기생 여인의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기생이라는 하나의 천한 직업을 말하고 싶은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어떤 사람이 가늠한 여인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 되는 것이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늠한 여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에요. 몸으로 가늠한 여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이 더 무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가늠한 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라합이란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내 삶이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 것을 따르고 오늘 기도처럼 고난이나 역경에 대해서는 좀 멀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예수 믿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이게 가늠한 여인 아닐까요? 아주 정말 성경은 너무 심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라합 여인보다도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이 더 무섭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생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천대하고 우리는 멸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이 우리보다도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시고자 할 때 사사기 6장 15절에서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므낫세 중에서 그러니까 기도는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사람인데 므낫세 중에서 자기가 약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쓰고자 할 때 그 당시에 사울은 참 겸손했거든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쪽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니까 자기 가족들로 볼 때 베냐민 지파 속에서 또 가장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연약하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 자기 가족은 거기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나이가 어찌 이렇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라고 사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글을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 22편 6절과 7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뭐가 아니라 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야,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다윗 같은 왕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맞죠? 정말 드러낼 것이 없는데 때때로 참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뭘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에게 만삭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셨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국노인 세리 같은 사람도 쓰신 거 아시죠?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과거에 일본에 압제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국노라고 해서 그 땅을 모두 정부에서 빼앗아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매국노의 역할을 했던 세리, 그 중에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신 데 누구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누구예요? 삭개오. 그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6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동네 복음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요. 또한 이제 식구들까지 합하면 200에서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대하고 꿈꿔왔던 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고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남자가 아닌 연약한 여인.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은 라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라합 여인과 일했을까요? 라합의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기생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난과 천대를 받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록 그가 기생의 여인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꿈꾸었던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데 그 역할을 했던 라합의 여인.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놀라운 믿음 아니겠어요? 네. 두 번째, 라합은 점탕꾼을 숨겨주는 믿음이 있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점탕꾼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아직 이 사건은요, 여러분 이제 지도에 보시면 아직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들이 어디 있었냐면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디 있었냐면 어디 있었어요? 여기에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시딤. 그 누보산 바로 위에가 시딤인데 거기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점탕꾼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이 어떠한지 좀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지금 점탕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본 후에 이제 여호수아 3장에 가면은 그 여리고성 줄기에 그 줄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과 싸우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속에서 점탕꾼이 이제 갈 집은 어느 집을 가든지 그들은 들킬 수밖에 없거든요. 외부에서 온 사람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술집,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은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곳이 적기라 생각하고 그 술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민감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여리고 왕에게 일러 바치게 되었고, 그리고 여리고 왕은 그곳에 점탕꾼이 있으니 잡으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전시에 적의 점탕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형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천한 여인이었지만은 자기의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두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평안히 영접했다. 결국 라합 여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라합 여인이 자기 목숨을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친척들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 도움이 없이는 친척과 자기 가족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서도 어찌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라합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뭐요?
믿음. 라합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부족들을 무찌르고 요단을 이제 건너려고 했을 때 그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왕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라합 여인이 점탕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쳐 없앴고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올 것을 이미 여리고의 왕도 알고 있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성문을 어떻게 했어요? 꼭꼭 닫았습니다.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집은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두 점탕꾼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한 왕은 문을 닫으라고 명했지만 한 가정의 주인인 라합은 문을 열어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이는 가능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라합 여인은 점탕꾼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 위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점탕꾼을 영접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도우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예, 라합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단은 다윗을 이제 살려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좋은 친구였어요. 사무엘상 20장 2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친구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게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반드시 네 소원을 이루는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절에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16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신다고 했으니 다윗을 대적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영적인 눈으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대적이란 사람은 바로 자기 아버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적은 자기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이 다윗 편에서 다윗을 살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와 식광야를 다 뒤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예부대를 데리고 간 거예요. 3,0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갔는데 다윗을 찾지 못한 거예요. 600명과 함께 했던 다윗을 찾지 못하게 한 거예요. 결국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네. 금세 찾죠, 그것도.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16번이나 찾으러 다녔지만은 결국 다윗을 찾지 못했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라합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천하고 그가 악하고 죄를 질지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지위를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보고 쓰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들을 살려주는 거죠.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성벽 위에 이제 창문으로 해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제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 여리고성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서 추측을 한 겁니다. 저 밑에 보면은 옹벽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쌓고 그 주위에 집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집들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또 성벽을 짓고 또 집들을 세웠어요. 이런 성은 보기 힘들거든요. 맨 땅에 이렇게 성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옹벽 위에다가 저렇게 성을 쌓아서 집터가 있고 또 성벽을 쌓아서 집터가 있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누가 생각하기도 여리고 왕이나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은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갖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자기가 똑같이 여리고 왕이나 그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보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자기가 보고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여리고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능히 부셔버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라합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들었지만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피로를 채워주시고 바로 그 요단강 들어오기 직전에 시딤 근처에서 두 왕을 쳐 부시고 없앴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라합의 여인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곧 모두 다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은 오늘날 죄악 세상의 모형입니다. 여리고라는 단어의 뜻이 향기나는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은 죄악의 향기, 사망의 향기를 바라는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다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홍수 심판, 물 심판을 받았어요. 롯의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간음하며 온갖 더러운 삶을 살다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어요. 결국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 성에서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며 온갖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초롱성 같은 그러한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적어도 라합 여인은 아직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안에서 술집의 역할을 해서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 두 점탕꾼을 보는 순간 나는 여리고 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신가 결정해야 돼.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여리고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제 여리고 왕에 의해서 문을 닫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문을 열어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점탕꾼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꼭꼭 닫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점탕꾼을 편하게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올인한 거예요. 비록 술집의 여인에 불과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천대받는 그런 여인에 불과했지만은 내가 살고 내 가족들이 살고 이웃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길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올인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롯의 아내가 점탕꾼 천사들이 왔을 때 천사들의 말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애착 때문에 천사들을 밀쳐내잖아요. 천사들을 밀쳐내잖아요.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점탕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결정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느 것을 밀쳐내립니까? 세상 것을 밀쳐내립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이제 롯의 아내처럼 천사들을 밀쳐내십니까? 누구를 밀쳐내고 있어요? 누구를 밀쳐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십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이 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점탕꾼이 찾아올 때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를 위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을 믿으시고 철원 같은 그런 강한 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자. 라합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곱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한 것도 들었고 그리고 여리고성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모리의 두 왕이 망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라합 여인만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리고 크게 얘기하면 여리고 왕도 들을 수 있고 군사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적게 얘기한다면 적어도 라합 여인의 집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듣고 라합 여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말을 했어요. 라합은 우리가 들었다고 말을 했어요. 최강국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물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사람까지 그 전멸하신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라합 여인은 아무리 여리고 성처럼 이렇게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이 여리고 성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요단강이고 그 광야 생활이고 또한 주변의 나라를 쳐서 없애게 되었을 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뭐가 녹는다고요? 간담이 녹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과 쓸개가 녹는다 얘기. 이거보다 더 무서운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다 들었지만은 결과적으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리고 백성들은 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순종치 아니하였다. 여리고 백성들은 뭐하지 않았다고요? 순종치 아니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들었지만 순종치 않았어요. 순종한 사람 누구였어요? 라합 여인이었어요. 술집에서 기동량으로 들었던 소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두 정탐꾼에게 살려달라고 말한 사람은 라합의 여인이었어요.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계심을 라합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도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야, 라합은 이로도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 여리고 성에 믿는 신이 있었지만은 이런 소문을 통해서 기동량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지금 정탐꾼들에게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살아계신 상천하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 이래야면 선교사역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합은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 왕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결정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합 여인은 여리고 왕이 문을 닫았을 때 그는 자기 집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정탐꾼이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를 끝까지 영접하고 보호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라합 여인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2장 12절과 13절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가족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두 정탐꾼은 우리가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이제 그 집에다가 메고 있으면 내 집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 집에 친척이고 누가 들어오든지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기생집이 구원의 집으로 바뀌신 거 믿으시죠? 기생집이 이제 구원의 집으로 바뀌게 됐어요. 과거에는 술 마시기 위해서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증표로 창문에 뭘 매달라고 그랬어요?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습니다. 붉은 줄은 이스라엘과 라합 사이의 구원의 약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 주었던 것처럼 6월절에 문설주에 붉은 피를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구원해 준 것처럼 성벽에도 붉은 리본을 달았을 때 살려줄 것을 라합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붉은 리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받은 후 노아 식구인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과 딸 둘만 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믿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들어온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합의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이처럼 기생 라합은 의인이 되었고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했지만은 왕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 여러분 보아스 잘 아시죠? 라합에게서 누가 낳았어요?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룻과 결혼했어요. 세상에. 룻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결국 라합 여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에요. 왕의 족보예요. 다윗 왕이 태어난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통한 것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호칭,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족보에는 기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왕의 족보에는 과거에 어떠한 죄를 졌어도 그것을 수식어로 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닐까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왜 기생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수식어를 써가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비록 그는 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큰일을 그 여인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들어서 크게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